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물체를 보듯이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듯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많은 성도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사실들을 간증하는, 증언하며 사는 성도들의 간증이 지금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이 완전하게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일은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과 현실의 삶이 분리되거나 서로 동떨어진 그러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란 지극히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서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전체를 우리가 통칭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임재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현실과 맞닿아 있는 영적인 세계와 통합된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계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인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 속에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영계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리얼한, 지극히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풀려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나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음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건 어떻게 말하면 자연재해지요. 기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일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일 수도 있고요. 해일이 일어나서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이런 재해를 누가 막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라고.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이야 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 거짓이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도 거짓이지만은 잘못 알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나 어떤 첩보 같은 이런 어떤 듣게 되는, 보게 되는 어떤 일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명철한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도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듣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봤다고 해도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오류들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때때로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든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우리가 많은 어떤 정보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진정성이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거나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요. 어떤 사실을 빙자해서 편집 의도에 따라서 의도하는 표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러내야 되겠죠. 걸러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해요. 수도 없이 많은 볼거리들, 들을거리들. 여러분, 지구촌 전체가 이게 금방 통합니다. 금방 통해요. 뉴질랜드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 금방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영국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와는 저 지구 중심을 통해서 저쪽 반대쪽에 있는 가장 멀다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보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필터링을 하면서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필터링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떨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돈된 마음, 잘 조율된 기도하는 성도들의 차분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어지러운 속에서도,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관찰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바다를 건널 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의 존재를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피치 못할 그러한 싸움들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내셨습니다. 아무도 겁을 안 내시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뉴스에 가끔 보도됐죠? 우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대응해서 막 지금 마치 실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아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미사일이, 포가, 전투기가 막 뜨고 지금 긴장이 상당히,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군은 초비상 상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될 수 있지요.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못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군인들이 할 건 군인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할 건 정치인들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방식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 또한 믿음의 자세로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을 때에 사울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비롯한 그 요즘 말로 하면 현대 무기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 특수부대원들 앞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울 이하 이스라엘 군대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기가 죽어서, 여러분 기가 죽고 이렇게 뭡니까? 주눅들은 상태가 되면은 갑자기 몸이 경직될 수 있지요. 벌벌 떨고 어떻게 판단도 안 서고 몸도 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직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쥐나는 것처럼. 바로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런 경직된 상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판단도 행동도 할 수 없는 얼스톱된, 얼음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는 나라에서 다 보급품을 다 준비해서 다 이렇게 요즘 군대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그 병사들을 집에서 수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막내이기 때문에 다윗은 군에 갈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군부를 받고 형들의 군에서 필요한 보급품을 이제 다윗이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전장터에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장면이 목격이 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얼음이 된 상태로 딱 굳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이 절절매면서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대항할 사람이 있느냐 하고 그냥 쥐죽은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정보를 듣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군인도 아니에요. 미달된 군인의 자격이 미달되는 어린 소년입니다. 나섰어요. 그 전쟁터 현장에서 즉시 자원하는 지원병이 된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고서 야 이놈아 너 애기가 어디를 나가? 안 돼, 너는 안 돼.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쭉 보면은 그 스토리가 이야기로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까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또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쯤 되면 다윗이 바짝 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경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전쟁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셔서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러한 증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때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에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나라 간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말 깨어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병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